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워가는 공동체. 한 주간도 참 바쁘게 지내왔죠, 그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느끼실 거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하나 둘 먹기 시작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빨리 지나갈 거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빨리 지나갈 거고 너무너무 바쁘게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이 되면요, 2023년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딱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여기 없지만 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님의 애도 아니고 어떻게 애 받는 것처럼 애 받으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귀한 하나님이시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받으라고 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목이 쉬어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와 뜻을 좀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교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봐서 했지만 예쁘게 포장해 놓은 그 달력안에 28일간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몇 절씩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주보를 참조하면서 그 날짜에 맞는 성경 구절을 꼭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1장 8절 찾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이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이들이에요. 우리 6절 이하, 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부흥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성령 받으라, 뜨겁게 받으라 이야기하고 마이크 대고 후 불어가면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래, 진짜 이런 것일까?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그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 직분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기에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특히 목사님의 입맛대로 누가 편하니까, 누가 하니까, 누가 열심히 헌금 많이 내니까 누구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정치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지연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서서 안수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각각 개인이 매달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성령이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썼더니 어떻게 되냐면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모든 사람이 그것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12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빠지게 됐어요. 왜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 베드로가 감동이 되었든지 이 한 자리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가장 치끌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로.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우리 1장 그대로 있죠.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찾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오,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요. 그런데 한 자리가 비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워요. 요한과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기도한 후에 뭘 하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물밑 작업해서 누구를 뽑아라고 시킨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그래서 12사도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좋은 마띠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특별히 오늘 어저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뭐 하냐면 청년의 조직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청년의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총무를 선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지?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갈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도전되어지고 깨닫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갑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몇 년 전부터 갑질이란 말을 참 많이들 이야기하고 듣게 됩니다. 갑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형태에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를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직장 상사에게나 혹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업체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내가 하청을 주는 업체의 사람이라면 내가 갑이 되고 그 하청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그 갑질에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제 기업은 그 외주를 주면 그 회사가 있는 골프 해운제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억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가입해야 외주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크게도 있지만 작게도 있죠. 작은 것 가지고도 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갑질이 사회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면,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 목회 현장을 떠나요. 교회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목회 현장을 떠나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젊은 시절 공부했던 대학 시절 같이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각자의 사회생활, 개인생활로 돌아갔어요. 왜 젊은 목회자들이 자꾸 목회 현장을 떠나고, 왜 혹은 교단을 탈퇴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것들, 왜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께 실망하고 떠나고, 왜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 갑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행하는 갑질, 혹은 목사가 성도에게 행하는 갑질. 근데 사실 성도들은 이게 갑질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사님으로 맡은 그 교육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맞지만 자기 자신들이 갑질당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죠. 또 성도가 성도에게 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회장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너네 회비 얼마씩 걷어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교회는요 갑과 을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이가 주 앞에서 동일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아멘. 목회 패러다임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타상에 젖어 있는 이들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갑과 을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바뀔 때도 됐죠. 그 바뀔 때에 선도주자가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하늘에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주는 아주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일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우리를 세운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직분, 우리 여기 보니까 사도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도 나와요? 예언자도 나오고요. 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나오고요. 또한 뭐가 나와요? 목사와 교사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맡겨서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무엇을 준비시킨대요? 성도들을 뭐한대요? 준비시킨대요. 그러면 준비를 왜 시키나요? 무엇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게 만드나요?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또한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자기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다시 못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모든 교회 리더자들을 감독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런 말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절대 갑질을 하라고 리더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운 이유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서 저처럼 목사와 또한 사모처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목사의 개인이나 목사의 가족의 사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요즘에 나는 신이단가? 뭐 그래가지고 왜 JMS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만들어서. 근데 정명석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밑에 보면 그것을 바치는 여자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여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뭐 여자들을 상납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취하여서 돈을 취하여서 뭐 몇천만 원짜리 때린 시계 막 집들 막 그런 걸 다 사치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의 개인이나 개인의 뭐 가족의 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성도들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각자의 피값 헌신으로 뭐하고 있어요? 또한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핏값으로 헌신으로 또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갑질의 형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컸다 하면 조금만 건물 있다 하면 아들에게 사에게 주려고 그러고 막 교회에 부담감을 주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줘서 막 은퇴하면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야 돼요. 목회자가 은퇴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혹은 목회자가 먼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식구들이나 혹은 사모님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주고 또한 목회자는 그만큼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의 세계,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직될 청년회도 누군가의 영향이 커서 누군가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회가 청년회 안에서 청년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아주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이단 놈들이 쓰니까 이 신천지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기 북면에 가보면 현수막으로 무슨 신천지 분여회 해가지고 뭐 좋은 일 한 것 따당 뭐 신천지 뭐 청년회에서 좋은 일 헌혈 몇백 개 뭐 따당 붙여놓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신천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면 요양 가가지고 막 동산 할아버지 막 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씻겨주면서요 얼마나 막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간 사람들의 마음이 홀딱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봉사의 일이구나. 마음을 홀딱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요. 교회는 절대 인간이 사회를 경영하는 철학이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는데, 상식 밖에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가 또한 성도가 가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하기에 성령님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그만큼 추구하고 그만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교회답게 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곳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그 성령님의 복음 선포에 힘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모든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올바른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날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상식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서로를 세워가 나가면서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알맹이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이제 남겨놓고 앞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교회가 교회로, 성도가 성도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 세워졌을 때에 복음의 증인들이 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서로 세워가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파헤치기보다,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기보다 누구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언니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오빠 제가 할게요. 형 제가 하겠습니다. 누나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시대 아니 같이 그러한 이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갑질을 한다 해가지고 내 밥은 따로 차려줘 해서 내 방에서 먹을 테니까 딱 이 쟁반에다가 밥 국그릇 반찬 딱 해서 젓가락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정념이 딱딱 떨어지겠죠. 지금처럼 같이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먼저 나가자고요. 아멘. 오늘 그러한 우리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죠? 목사로서의 직분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제발 늦지 말고 빨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악기로 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미리 준비하고, 목소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기 전부터 하면서 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각자 섬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카니발을 계약하고 산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 다 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각자 오면서 얼마나 오늘 할 수 있어.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 네, 각자 차에서 오면서 뭐 하면서 오는 거야. 어사님 목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